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비의 교육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레위기 11장입니다. 구약의 의식법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율법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살피게 될 겁니다. 주로 이제 오늘부터 읽을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내용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 또 산모, 아이 출산, 나병 환자, 그리고 각종 유출병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 문화와 이제 차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의 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성 있는 규례들이라 할 것입니다.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의식법을 지키라고 주님께 주셨어요. 그 까닭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것은 이방 사회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죄로부터 격리하고 단절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상징하는 뜻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철저한 정결, 철저한 이방과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분리, 이런 것들을 이런 의식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분량에 따라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해 보는데, 12장은 8절에 짧아서 바로 붙여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11장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식으로 먹어도 정한 것, 괜찮은 것과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쭉 나열합니다.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2절부터 이제 8절 네발 짐승 가운데서 구분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러하니. 자, 어떤 짐승일까요? 4절 낙타입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합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으니 너희가 먹기에 부정하고. 5절 사반도, 이렇게 되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옆에 그 사반 그림이 있죠. 이거 대체로 이제 바위 오솔이나 바위 너구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면 너에게 먹기에 부정하고. 돼지도 그렇게 먹기에 부정하다 하셨네요. 굽이 갈라져 쪽발임으로 새김질을 쪽발이로 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새김질을 못하니까 너에게 부정하다.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슨 기준일까요? 또 그것이 왜 이렇게 구별돼서 음식으로 먹기에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위생학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몸에 좋으니까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그것을 구별했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주장들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이유를 듭니다만은 돼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끼도 코끼구이를 먹는 분도 있고요. 낙타도 한번 먹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조리하여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돼지고기는 뭐 일반화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걸 위생학적으로 또는 그 영양학적으로 또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환경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 요리할 때 취 상하니까 사람이 탈나기 쉬워서 그럴 것이라 등등의 말들은 나름도 일리를 갖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을 먹고자 했다면 특별히 주의하여 먹었을 겁니다. 조리법도 아마 발전이 됐을 거고요. 따라서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키기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구분하셨는지.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아마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갖고 있는 여러 문화적 행태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셔서 이런 것들 아니어도 충분히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먹어야만 사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로지 주변에 육식을 하기 위해서 낙타밖에 없는데 낙타 못 먹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육식을 취하고자 할 것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한하신 것들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회와 구분돼서 죄와 격리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필요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뜻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부가적인 별 설명을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차라리 읽어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물속의 어류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 것을 이제 구분하십니다. 9절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하니라. 이제 아마 뱀장어 같은 것은 지느러미가 비늘이 없죠.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11절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 죽음 살아있는 것은 먹지 않아도 먹지 않으면 괜찮은 것, 좀 먹어서 부정한 것을 살아있는 것은 뭐 만져도 접촉해서 괜찮을 텐데 그 죽음은 만지지 말라. 가증히 여기라 했어요. 그 죽음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가증히 여깁니다. 12절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 가게 되면 이제 조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부정하셔서 구별하시죠.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데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라. 독수리랑 물수리는 다 수리자도 있잖아요. 다 같은 종류의 새입니다. 솔개도 같은 류죠. 말똥가리가 나오는데 말똥가리와 알똥가리 종류와 이거 그림 보실래요? 역시 그 독수리, 수리 또 그런 종류의 하나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는 우리가 뭐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조와 타흐마스는 어떤 것일까? 타흐마스는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타흐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올빼미처럼 생긴 거죠. 이게 타흐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17절에 또 가마우지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가마우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엉이와 그래서 타그마스 가마우지가 이렇게 그림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드는데 제가 찾아본 그림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문을 따라서 한번 이것들의 그림을 먼저 찾아봤더니 그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혹시 제가 잘못된 그림을 제시했으면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18절에 이제 흰 올빼미와 사다새, 이 사다새는 이제 이런 것들 사다새요. 흰 올빼미, 사다새 이렇게. 이것도 올빼미 종류죠. 그리고 너새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이 너새다. 이게 물고기 탁 쳐가지고 날아가죠. 이게 같은 종류의 유사거리만 다 모아놓은 건 아닌가 봐요. 가마우지와 너새는 비슷한 계열이고요. 타흐마스와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와 사다새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매기와 새매, 가마우지, 너새는 비슷한 류의 것들이고 타흐마스, 올빼미, 부엉이와 흰 올빼미, 사다새는 비슷한 종류의 것이죠. 황새와 백로와 오디세와 박쥐냐. 오디세는 이제 이렇게 생긴 오디세입니다. 부위가 기네요. 그래서 황새나 백로나 오디세나 부위가 길이 톡톡톡 잡아오는데 이것도 오디세도 이렇게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박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23절에 가면 곤충 가운데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20절에 가게 되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팥중이라는 것은 뭐 사실 메뚜기가 비슷하게 되겠죠. 이게 그 그라스호퍼, 그러니까 풀밭에 막 뛰어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입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다 툭툭툭 뛰어다니는 것들인데 오직 날개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도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는 모든 곤충인데 그 발에 뛰는 다리가 땅에 뛰는 것을 내가 먹을지니 그게 이제 21절에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 때 이제 몇 주 같은 잡아서 구워 먹고 배짱이 잡아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했던 이제 농촌에서의 생활들. 저는 뭐 사실은 그 농촌 살진 않았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그 먹은 얘기하는 거 보고 실제로 어릴 때는 이제 이런 것들 잡아서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할 것이라. 그런데 반대로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해라. 그래서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24절부터 38절에 가게 되면 이제 부정한 짐승의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4절 내용을 보죠. 너희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변절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치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은 내게 부정하리라. 죽음은 다 부정하게 취급됐어요. 뭐 이것들뿐 아니라 사람도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여겨졌죠. 먹기에 부정하다 싶은 것들, 먹지 말도록 한 것도 살아서 만질 때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죽었으면 당연히 죽은 시신이나 죽음들은 접촉해도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29절 38절에 가게 되면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부정한 8가지를 제시합니다. 29절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을 아니 곧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30절에 가면 도마뱀 부지, 이거 그냥 그림 보실래요? 도마뱀 부지 이런 겁니다. 도마뱀 부지와 육지 악어와 육지 악어는 이렇게 생긴 걸로 봐져요. 이렇게 육지에 있는 악어예요. 그거와 도마뱀 종류 중에 도마뱀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계열이죠.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른 것 중에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다 배를 땅에 스치면서 다리가 4개 있건 그냥 다리 없이 기어다니는 건 다 마찬가지죠.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전적까지 부정할 것이며. 32절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 떨어지면 부정하시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할 것이며. 이게 이제 왜 떨어지면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이게 도마뱀이 이제 가보면 알잖아요. 그 조금 우리가 그 더운 지방에 가게 되면 벽에 턱턱 붙어 있잖아요. 도마뱀이 천장에 붙어 있고. 저도 뭐 어느 한 적이 갔는데 잘 때 누울 때 보니까 천장에 도마뱀이 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떨어지면 내 얼굴에 붙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이죠. 이 뭐 벽에도 붙어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떨어지면 할 수 있겠죠.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였으니 너는 그 그릇을 깨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만한 34절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겨 있으면 물기가 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부정해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35절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1절 그런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물은 그 웅덩이 물은 계속 고이잖아요. 또 가고 샘물도 계속 물이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제거한 후에는 그 물이 계속 그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 물이 만약 부정하여 먹지 말라 그러면 아예 물 공급에 근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이 계속 바뀌는 경우라면 그런 물의 근원도 공급돼야 되니까 그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에 가게 되면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38절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37절은 이제 마른 씨앗, 마른 종자, 그리고 38절에 젖은 종자, 젖은 씨앗을 구별해서 마른 씨앗 떨어지면 괜찮고, 그러나 젖은 씨앗 떨어지면 부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와 맞물려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아마 젖은 씨앗은 이미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미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계속돼 있던데, 뭐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절부터는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다 음식을 부정하다고 금하십니다.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자 먹지 못할지니, 동화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이런 것들을 이제 먹지 못하게 금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을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 때문에 호기심이 작동하고 욕심이 작동하여 왜 먹지 말라 했을까? 더 먹음직스러운데, 보암직스러운데 탐스럽다 해서 그걸 먹어버리면 지금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어버리거나, 또 이방인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으니까 음식 문화가 되니까 야 저들 다 먹는데 왜 하나님 못 금하셨어? 라고 해서 그걸 먹는 걸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유혹이죠. 하나님이 이제 금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아무런 그 자체 음식에 문제가 없어도요, 사실은 하나님 금하셨으면 금하신 명령에 대한 권위의 순종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왜 이걸 금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걸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게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것이 순종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하는 이 내 규례를 지켜서 그 뜻에 따라 너희도 거룩한 것으로 내가 간주할 테니 분리하라 하는 뜻이죠. 그걸 지키라. 지켜서 행하지 않도록 구분하라. 땅에 기는 길짐승 말이야. 지금 내가 쭉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시죠. 이것들이 유혹받아 먹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30절, 45절 신학적 이유를 뜻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있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정해주셨으니 이것에 따라 우리는 살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도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레위기 12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8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 특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는 말에 이어지는 것처럼 출혈이 있잖아요. 그 출혈이 있을 경우 이거 부정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에 부정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래가 다 끝난 8째 날에 그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이 포피를 뵐 것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상징으로 할례란 규례를 주셨고, 그것을 8일째 된 날에 아이의 포피를, 남자의 포피, 생식기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 8일째일까?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 하죠. 8일째가 의사들의 이제 소견을 들어서 그런가 봐요. 8일째가 신경과 혈관이
막 발달하여 막 전개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거를 제거할 때. 8일째가 그렇게 막 발달하여 고통을 주기 전 단계랍니다. 그날이 가장 적절한 날인 거죠. 또 사실 그 혈액이 이게 응고해야 되는데 피 속에 응혈소가 100% 만족되게 잘 있을 때도 8일째가 되어지니까 그때쯤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도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살펴도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명하셨을까에 대한 우리가 감동이 있게 되어지겠죠. 아마도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을 거 먹지 않을 걸 나누는 것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자연 안에서의 섭생적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까지 이제 믿고 또 연구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 말씀도 있죠. 물론 그 우상 제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먹으면 우상의 영향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애초부터 먹을 음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만 구약 의식법이 구별해냈던 모든 것들의 음식을 다 일반화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자연적 어떤 이유를 두셨는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물론 저도 뭐 여기 나오는 음식들은 거의 다 잘 못 먹는 것들이긴 합니다. 돼지고기는 먹습니다만. 4절에 가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절에 깨달으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돼 있어요. 2절에 이제 남자아이를 낳은 부정한 기간이 이제 7일이라 했는데 33일은 7일 이외에 다시 33일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기간 7일입니다. 그런데 33일 동안은 산혈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3일이 되면 출산하면서 나왔던 피의 그것이 깨끗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분비물이 계속 몸 밖으로 나오는 기간이 33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안에 완전히 정결한 피로 딱 되어지고 몸에 다시 어떤 분비물이 나오거나 뭐 혈의 흔적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완전히 끝이는 기간을 33일로 보고 그럴 때 이제 정결의 과정 기간으로 삼아줬습니다. 이 기간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고 성물도 만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이제 부정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신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기간이 좀 달라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한다. 남자애는 7일간 부정한데 여자애는 14일간 2배죠. 33일을 남자의 경우는 정결의 과정이 머물러는데 여자아이는 66일을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남자를 출산했을 때와 여자를 출산할 때가 이렇게 길이가 2배나 됩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 이게 성차별이다. 성차별이면 뭐 여성에게 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더 길게 한 것이 좋은 차별이에요, 나쁜 차별이에요. 더 길게 함으로 인해서 정결의 기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여자아이는 더 부정함이 그 자체 크다. 이렇게 아이 자체로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되게 이제 보게 되면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죄가 신학적으로 해석해보려는 사람들의 경우 죄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지 않는가. 이브를 통해서 아담에게 전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죄가 여자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정결의 기간을 그만큼 더 많이 갖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주장도 하고요. 또 반면에 그 남자가 또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보다 주는 까닭은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다. 그거죠. 여자의 후손인데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아닌가 등등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만은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건 여자의 출산 때에 더 길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출산 이후에 정결의 기간이 길고 또 이렇게 이 기간이 길면 부정한 기간이 더 길고 일으키면 그동안에 여자를 통해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네,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네요. 근데 이것은 뭐 그 당시에 성차별적 의식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다 한 이후에는 이제 정결 의식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어집니다. 이게 6절부터 8절이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된 기한에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속죄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거죠. 제사장과 정결.
그러니까 출산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라기보다 정결의 예식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 못하면, 어린 양은 비싸잖아요. 양은 비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고 바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1장과 12장 통해서 각종 음식의 규례와 산모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서 계속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